예배당 한가운데에서 제가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사기꾼입니다. 800명의 교인들이 숨을 멈췄고 그 남자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전처가 나타나고 딸이 폭로하고 제가 틀어놓은 녹음에서는 그 남자의 악마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다 봤어. 내가 그 남자랑 웃고 떠드는 거. 당장 사과해. 그날 가면을 쓴 한 목사의 진짜 얼굴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을 망가뜨리고도 설교단에 서 있던 그 남자와 저의 이야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진 씨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는 텅 비어 있고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만이 쓸쓸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빈자리는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공허함은 더욱 깊어져만 갔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이 좋아하던 커피를 한 잔 내리고 빈 식탁에 혼자 앉아 그 커피를 마시는 것이 서진 씨의 일과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지만 귀에 들어오는 것은 없었죠. 그저 시간을 때우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한숨과 함께 중얼거리는 말이 빈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간단히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오후에는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재미없고 예능을 봐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죠. 그냥 화면 속 사람들의 움직임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퇴근하면 저녁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그냥 김치와 밥만 대충 먹고 마는 게 일상이었죠. 엄마, 오늘도 집에만 계세요? 좀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시고 그러세요. 큰딸이 가끔 전화로 걱정을 표하곤 했지만 자식들도 각자 바쁜 생활에 쫓겨 자주 만나기는 어려웠습니다. 큰딸은 직장일로 바쁘고 작은 아들은 결혼 준비로 정신없는 상황이었죠. 서진 씨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더욱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혼자 남겨진 집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는 것이 과연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의미 없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추천 영상 중에 한 목사의 설교 영상이 눈에 띄었죠.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였습니다. 홀로 두지 않는다. 서진 씨는 마치 자신을 위한 메시지인 것 같아서 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 속 목사는 인자한 미소를 띠며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외로움에 휩싸여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어둡고 외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서진 씨는 그 말에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정확히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외로움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 목사의 이름은 한도윤이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온 자막을 보니 서울의 한 대형 교회 담임 목사라고 되어 있었죠. 서진 씨는 그날 밤
그 설교를 3번이나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홀로 두지 않으실 건가요? 이 외로움과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부터 서진 씨는 한도윤 목사의 다른 설교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삶에 대한 의욕도 조금씩 생겨났죠. 일주일쯤 지난 후 서진 씨는 용기를 내어 결심했습니다. 이분 설교를 직접 들어보고 싶다. 인터넷으로 한도윤 목사가 심우하는 교회를 찾아보니 서울 강남에 있는 새생명교회라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교인이 3,000명이 넘는다고 했죠. 주일이 되자 서진 씨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새생명교회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것도 그랬지만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은 기대감도 있었죠. 교회에 도착하자 웅장한 건물에 압도되었습니다. 10층짜리 건물에 주차장까지 있는 큰 교회였죠. 입구에서 안내위원들이 밝은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환영합니다. 네, 처음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해 드릴게요. 대형 예배당에 들어서자 이미 수백 명의 교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예배당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서진 씨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약간 어색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소속감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찬송이 시작되자 수백 명이 함께 부르는 찬송 소리에 서진 씨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감동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드디어 한도윤 목사가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보다 더욱 온화하고 카리스마가 있어 보였습니다. 회색빛 머리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고 부드러운 미소를 띤 얼굴에서 신뢰감이 느껴졌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도윤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예배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상에서 들었던 그 따뜻하고 안정감 있는 목소리였죠. 그날 설교 제목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마치 서진 씨를 위한 메시지 같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실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서진 씨는 집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한 교인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새로 오신 분이세요? 네,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그럼 목사님께 인사라도 드리고 가세요. 목사님이 새신자분들을 직접 만나보시거든요. 서진 씨는 망설였지만 그 교인의 안내로 한도윤 목사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도윤 목사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군요. 하나님이 이끄셨을 거예요. 오늘 설교는 어떠셨나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치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특별한 메시지를 주신 거겠네요.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것 같습니다. 한도윤의 눈빛에는 묘한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그것을 단순한 목회적 관심이라고 생각했죠. 그날부터 서진 씨는 매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만 참석했지만 점차 교회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죠. 수요 예배, 새벽 예배에도 나가고 봉사활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도윤 목사는 예배 후에 항상 그녀를 찾아 안부를 물었습니다. 서진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사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혼자 지내시기 외로우시겠어요. 조금은 그렇지만 교회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많이 나아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도윤은 개인적인 상담도 해주었습니다. 목회실에서 1대1로 만나 서진 씨의 고민을 들어주었죠. 서진 집사님,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예비하실 겁니다. 이런 위로의 말들이 서진 씨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서진 씨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괴롭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기다려졌습니다. 교회에서의 봉사활동도 보람이 있었고 무엇보다 한도윤 목사와의 만남이 가장 큰 기쁨이었죠. 서진 씨는 자신도 모르게 한도윤에게 마음이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목회자에 대한 존경을 넘어서는 감정이었죠. 하지만 자신이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습니다. 서진 씨가 교회에 다닌 지 1년이 되던 어느 날 한도윤 목사가 그녀를 목회실로 따로 불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죠. 서진 집사님, 제가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요? 서진 씨는 궁금해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다는 것이 신비롭게 느껴졌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가 아니라 더 깊은 관계로 말이에요. 한도윤의 말은 점점 구체적이 되어 갔습니다. 서진 집사님,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로 묶으시려고 하십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서진 씨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챘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혹시... 네, 맞습니다. 결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서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동시에 당황스럽기도 했죠.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목사님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그리고 저는 집사님의 진실한 마음을 알고 있어요. 집사님도 저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나요? 서진 씨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신이 숨겨온 감정을 들킨 것 같았죠. 그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네. 사실 목사님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존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도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거스를 수 없어요.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서진 씨가 재혼 소식을 전하자 큰딸부터 반대했습니다. 엄마, 너무 성급하지 않으세요? 그분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무슨 소리야? 목사님인데 뭘 더 알아야 해? 엄마, 그래도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시잖아요.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결혼은 쉽게 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서진 씨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믿음직한 사람을 만난 것이 감사했죠.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은 엄마의 외로움을 모를 거야. 하나님이 좋은 분을 보내주신 거야. 자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진 씨와 한도윤의 결혼 준비는 진행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대부분의 교인들이 축하해 주었죠. 목사님이 새로운 사모님을 맞이하시다니 정말 좋은 일이네요. 서진 집사님이 사모님이 되시면 우리 교회가 더욱 따뜻해질 것 같아요. 결혼식은 교회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8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참석해서 축복을 보내주었죠. 서진 씨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한도윤은 목사 가운을 입은 채로 예식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평생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 씨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다시 결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것도 존경하는 목사님과 말이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한도윤은 신혼여행 내내 다정했고 서진 씨를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여보, 피곤하지 않으세요? 좀 쉬시죠. 괜찮아요. 정말 행복해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분을 보내주실 줄은 몰랐어요. 신혼 초기는 정말 달콤했습니다. 한도윤은 매일 아침 서진 씨에게 커피를 타다 주며 다정한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잠은 잘 잤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라요. 목사님 덕분에 매일이 감사해요. 한도윤은 서진 씨를 위해 꽃도 사다 주고 맛있는 식당도 찾아가곤 했습니다. 서진 씨는 이런 관심이 고마웠고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여보, 오늘 저녁에는 뭘 드시고 싶으세요?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하죠. 아니에요. 여보가 좋아하는 걸 해 먹어야죠. 이런 대화들이 서진 씨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서진 씨는 사모로서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교인들의 상담을 받기도 하고 여전도회를 이끌기도 했죠. 사모님, 상담 좀 받고 싶은 일이 있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말씀하세요. 서진 씨는 교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혼자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죠. 주일날 예배 후에는 교인들이 사모님에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사모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더욱 따뜻해진 것 같아요. 사모님의 미소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목사님과 정말 잘 어울리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서진 씨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한도윤도 사모에 대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곤 했죠.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동반자 덕분에 더욱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박수로 화답했고 서진 씨는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자식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결혼식에는 참석했지만 그 후로는 연락이 뜸해졌죠. 큰딸한테 안부 전화라도 해볼까? 서진 씨가 말하자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자식들도 적응할 시간이 있어야죠. 서진 씨는 자식들이 자신의 행복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지만 굳이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행복한 상황이 계속되면 자식들도 언젠가는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결혼 초기 몇 달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진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교회 일도 보람찼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았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나면서 한도윤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죠. 여보, 오늘은 어디 가세요? 아, 오랜만에 옛날 친구들이랑 커피나 마시려고요. 한도윤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친구들이요? 어떤 분들인지 알 수 있을까요? 대학교 때 친구들이에요. 오랜만에 만나자고 해서요. 사모는 조심해야 해요. 교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혹시 오해라도 생기면. 서진 씨는 이해가 안 됐지만 남편의 걱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만나지 말까요? 아니에요. 만나세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하시고 너무 늦지는 마세요. 처음에는 걱정해서 나온 말인 줄 알았습니다. 목사의 아내라는 위치상 조심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점점 그런 일들이 자주 생겼습니다. 어느 날 서진 씨가 전화를 받고 있는데 한도윤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누구한테서 온 전화예요? 아, 옛날 직장 동료인데 안부 인사하는 거예요. 전화를 끊자마자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연락은 받지 마세요. 사모로서 품위를 지켜야죠. 품위요? 목사의 아내가 이런저런 사람들과 연락하면 좋지 않아요. 교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서진 씨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남편이 그렇게 말한다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약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하나둘 차단되었죠. 여보, 이번 주말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어서. 동창회요? 사모가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게 좋을까요? 왜 안 돼요? 그냥 옛 친구들 보는 자리인데. 사모님이 술 마시는 자리에 나간다고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요. 서진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동창회에서 술을 마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확실히 사모의 위치에서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안 가겠어요. 그게 좋겠어요. 사모는 항상 모범이 되어야 하니까요. 점점 외출 자체가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갈 때도 언제 돌아올지 정확히 보고해야 했습니다. 여보, 장 보고 바로 들어올게요. 몇 시까지요? 정확히 말해주세요. 2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2시간이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1시간 반이면 되지 않을까요? 서진 씨는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을 보는 것도 시간 제한이 있다니요. 하지만 이것도 사랑의 표현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죠. 한도윤의 통제는 점점 구체적이고 세밀해졌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대화를 했는지까지 보고해야 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뭘 샀어요? 생필품이랑 식료품이요. 영수증 좀 보여주세요. 영수증요? 가계부 정리를 해야죠. 사모는 돈 관리도 투명해야 해요. 서진 씨는 이상했지만 남편의 말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을 보여주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죠. 어느 날은 서진 씨의 휴대폰을 확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보, 휴대폰 좀 볼 수 있을까요? 휴대폰을요? 혹시 이상한 연락이나 메시지는 없나 해서요. 사모한테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서진 씨는 당황했지만 숨길 게 없으니까 휴대폰을 건네주었습니다. 한도희는 전화번호부터 메시지, 통화 기록까지 자세히 확인했죠. 이 번호는 누구예요? 아, 그건 미용실이에요. 이 메시지는요? 친구가 보낸 안부 메시지예요. 한도희는 몇 개의 번호를 삭제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런 연락들은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꼭 필요한 연락만 받으세요. 서진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에서 연락처를 마음대로 삭제한다니요. 하지만 항의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여보,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모는 더 조심해야 해요.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서진 씨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어지고 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죠.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전 남편의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보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 장면을 한도윤이 목격한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서진 씨를 기다리고 있던 한도윤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누구랑 만났어요? 서진 씨는 한도윤의 차가운 목소리에 움찔했습니다. 아, 그냥 아는 분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한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전 남편 친구분이에요. 우연히 만난 거예요. 남자죠? 네. 하지만 정말 우연히. 갑자기 한도윤이 테이블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무가 남자와 카페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어던졌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죠. 목사님, 진정하세요. 정말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이라고요? 1시간이나 앉아서 이야기했는데 우연이에요? 한도윤이 서진 씨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무릎 꿇으세요. 네. 무릎 꿇고 사죄하세요. 사모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잖아요. 서진 씨는 믿을 수 없었지만 한도윤의 무서운 표정에 압도되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앞으로는 제 허락 없이 누구도 만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날부터 서진 씨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도윤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고 조그마한 일에도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물건을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일이 일상이 되었죠. 당신은 내 아내예요. 내 소유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 당신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내가 걷어준 거 아니면 당신이 뭐예요? 이런 폭언들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서진 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죠.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한도윤의 무서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체하고 외출을 하려고 해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내가 사모로서 부족한 걸까? 서진 씨는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폭언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몇 달간 지속된 스트레스로 서진 씨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식욕도 없어졌으며 무기력감에 빠졌죠. 결국 정신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조차 한도윤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보,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올게요. 무슨 병원이에요? 정신과요. 우울증 증상이 있는 것 같아서. 한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신과요? 사모가 정신과에 간다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치료를 받아야. 그럼 멀리 있는 병원으로 가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서진 씨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담당 의사는 30대 초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이지우라고 적혀 있었죠. 서진 씨는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통제, 감시, 폭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제 모든 행동을 통제해요.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심지어 휴대폰까지 검사하고요. 이지우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일이 시작됐나요? 결혼한 지 반년쯤 지나서부터요. 처음에는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나요? 아직은. 하지만 물건을 던지거나 고함을 지르는 일은 자주 있어요. 이지우 의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죠. 혹시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도윤인데. 왜 그러세요? 이지우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혹시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제 아버지입니다. 서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럼 당신이 목사님 딸?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딸이지만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이지우는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은 저와 엄마를 학대했어요. 처음에는 정신적인 통제부터 시작했죠. 엄마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모든 걸 통제했어요. 서진 씨는 자신의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리적인 폭력도 시작됐어요. 엄마를 때리고 저도 때렸죠. 그래서 저와 엄마는 도망치듯 집을 나왔어요. 제가 15살 때였어요. 그럼 지금 엄마님은 살아계세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엄마가 죽었다고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재혼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서진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첫 번째 부인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전처와 딸이 학대를 피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환자분이 겪고 있는 일은 과거 우리 엄마가 겪었던 일과 똑같아요. 통제부터 시작해서 점점 심해질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지우는 서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환자분,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야 해요. 더 늦기 전에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엄마한테 연락해 볼게요. 며칠 후 이지우는 서진 씨에게 어머니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도윤의 전처인 오윤정 씨였죠. 오윤정 씨는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도윤과 헤어진 후 혼자 힘으로 딸을 키우면서 법학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된 것이었죠. 저도 과거에 그 사람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처음에는 다정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윤정 씨의 이야기는 서진 씨의 경험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한다고 하면서 외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차단하고 전화까지 검열했죠. 저랑 똑같네요. 그래요. 그 사람의 패턴은 항상 똑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폭력도 시작돼요. 아직 때리지는 않았는데 때릴 거예요. 분명히. 저도 그랬거든요. 물건 던지고 고함 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직접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윤정 씨는 소매를 걷어올려 팔에 있는 옛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도 그때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저를 벽에 밀어붙여서 팔이 부러진 적도 있어요. 서진 씨는 끔찍했습니다. 자신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될까봐 두려웠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계셨어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숨어 살았어요. 그 사람이 찾아올까 봐요. 그리고 지우가 크면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그런데 이번에 그 사람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걸 알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새 여성은 한도윤의 가면을 벗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야 해요. 그 사람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말이에요. 윤정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건가요? 그 사람은 목사예요.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서진 씨가 걱정하자 윤정 씨가 답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를 말이에요. 서진 씨는 이지우와 윤정 씨의 도움을 받아 치밀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폭언을 녹음하는 거예요. 윤정 씨가 조언했습니다. 휴대폰에 녹음 앱을 설치하고 평상시에 항상 켜두세요. 그 사람이 언제 화를 낼지 모르니까요. 서진 씨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에 녹음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한도윤과 대화할 때마다 녹음을 시작했죠. 며칠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또다시 화를 내면서 폭언을 쏟아낸 것이었죠. 당신은 내 소유야.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목사님, 저 그냥. 닥쳐. 사모 주제에 말대꾸야. 당신이 뭔데 나한테 대들어.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당신 같은 년을 내가 걷어준 거 아니면 당신이 뭐가 돼? 이런 끔찍한 폭언들이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또한 한도윤이 던진 물건들로 인한 상처 사진도 찍었습니다. 멍든 팔, 깨진 접시, 조각에 베인 손가락, 넘어지면서 다친 무릎까지 모든 증거를 남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증거를 모으세요. 나중에 법정에서 필요할 거예요. 윤정 씨가 말했습니다. 서진 씨는 또한 한도윤의 이중적인 모습도 기록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인자한 목사 행세를 하면서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줄 수 있었죠.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과 집에서 하시는 말씀이 완전히 달라요. 서진 씨가 이지우에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집에서는 저를 소유물 취급하세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것은 한 달 후였습니다. 평소 한도윤이 개인적으로 상담해 준다던 여신도가 있었는데 서진 씨는 그 여성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김 집사님과 상담을 자주 하시네요. 그분이 가정 문제로 많이 힘들어 하셔서요. 하지만 서진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 여성과 이야기할 때의 한도윤의 표정이나 태도가 다른 교인들과는 달랐거든요. 어느 날 저녁 한도윤이 교회 일이 있다며 나간 후 서진 씨는 용기를 내어 몰래 뒤를 따랐습니다. 한도윤은 교회가 아닌 시내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여신도와 만났죠. 서진 씨는 숨어서 지켜보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도윤이 그 여신도와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서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장을 연속으로 찍어서 확실한 증거를 남겼죠. 이제 됐어. 이것으로 충분해. 서진 씨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동시에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는 안도감도 있었죠. 집에 돌아온 후 서진 씨는 윤정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뭘 잡으셨는데요? 불륜 현장이요. 사진도 있어요. 정말요? 그럼 이제 준비가 다 됐네요. 며칠 후 세 여성이 모여서 최종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준비됐어요. 폭언 녹음, 폭력 증거 사진, 그리고 불륜 증거까지 윤정 씨가 정리했습니다. 이제 언제 공개할지 결정해야 해요. 주일 예배 때 하면 어떨까요? 서진 씨가 제안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폭로하는 거죠.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화를 낼 텐데. 이지우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안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증거면 충분히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어요. 윤정 씨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날 나타날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전처가 살아서 나타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랄까요? 서진 씨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일에 하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드디어 작전을 실행할 날이 왔습니다. 주일 대예배가 열리는 날 800여 명의 교인이 모인 예배당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자리가 거의 다 찼죠. 서진 씨는 평상시처럼 사모석에 앉아 있었지만 가슴은 쿵쾅쿵쾅 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모든 증거가 담긴 USB와 사진들을 들고 있었죠. 예배가 시작되고 찬송과 기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한도윤이 설교를 위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도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인자한 미소를 띠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예배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중에 사모가 갑자기 일어나서 말을 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죠.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한도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서진 씨는 강단으로 걸어갔습니다. 교인들은 모두 무슨 일인가 하며 지켜보고 있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서진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사님이 방금 거짓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죠. 오늘 그 거짓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려와요. 하지만 서진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거룩한 가면을 쓴 악마입니다. 서진 씨는 준비해온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예배당에 한도윤의 폭언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은 내 소유야. 감히 내 말에 대들어? 당신 같은 년을 내가 걷어준 거 아니면 당신이 뭐가 돼? 교인들이 경악했습니다. 평소 인자하고 온화한 목사의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는 폭언이었죠. 이게 정말 목사님 목소리예요? 믿을 수 없어. 교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 씨는 계속해서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사람이 저에게 가한 폭력의 증거입니다. 상처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멍든 팔, 베인 상처들이 선명하게 보였죠. 교인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사모님을 때렸다고요? 이럴 수가. 한도윤이 절망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이건 모두 오해입니다. 악마의 유혹입니다. 하지만 서진 씨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사람이 다른 여자와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입니다. 한도윤이 김 집사와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여러 장의 연속 사진이라 조작이라고 할 수도 없었죠. 예배당이 완전히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불륜이라니. 목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기꾼이야. 그때 예배당 뒤쪽 문이 열리며 오윤정 씨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교인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죠. 저는 오윤정입니다. 예배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도윤의 전처이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살아있습니다. 교인들이 더욱 놀랐습니다. 한도윤이 전처가 죽었다고 말해왔기 때문이었죠. 이 사람은 재혼을 위해 제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학대를 피해 딸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윤정 씨는 과거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통제하고 감시했으며 결국에는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지금 서진 씨가 당하고 있는 일과 똑같은 일을 저도 당했습니다. 이어서 이지우도 나타났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 이지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딸입니다. 교인들이 또다시 놀랐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이 사람의 학대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은 전형적인 가정폭력 가해자의 패턴을 보입니다. 이지우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한도윤의 행동 패턴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과 관심으로 접근하다가 점차 통제와 감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폭언과 폭력으로 발전하죠. 한도윤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건, 이건 모두 거짓말입니다. 저를 모함하려는 음모예요. 하지만 교인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를 속이셨군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이럴 수가 있어요? 한 교인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런 목사 밑에서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 말을 시작으로 교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실망입니다. 나가세요. 결국 수백 명의 교인들이 예배당을 빠져나갔고 한도윤은 거의 빈 예배당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서의 폭로 이후 한도윤의 몰락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교회에는 더 이상 교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몇몇 교인들도 하나둘 교회를 떠났죠. 교단에서도 즉시 한도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도윤 목사는 즉시 목회 정지 처분을 받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목사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유명 대형교회 목사 가정폭력 및 불륜 폭로, 거룩한 가면 뒤 숨겨진 추악한 민얼굴, 종교인의 위선과 이중성 논란,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 이 사건이 다뤄졌고 한도윤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교회 이사회에서도 긴급회의를 열어 한도윤의 즉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한도윤 목사는 본 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즉시 해임됩니다. 한도윤이 교회에서 쫓겨나는 날 몇몇 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안 요원들이 그를 강제로 내보냈습니다. 나가세요. 더 이상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마세요. 사기꾼, 거짓 목사, 교인들의 야유 소리가 한도윤의 뒤를 따랐습니다. 한도윤은 마지막까지도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건 모두 오해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도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서진 씨는 윤정 씨의 도움을 받아 한도윤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가했으며 제3자와 불륜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한도윤의 죄상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한도윤 측에서는 변명을 시도했지만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증거, 그리고 목격자 증언까지 모든 증거가 피고의 가정폭력과 불륜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한도윤에게 가중처벌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한도윤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간통 등의 죄로 징역 3년에 처하고 피해자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서진 씨, 윤정 씨, 이지우는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정말 오랜 싸움이었네요. 한도윤은 법정에서 수갑을 찬 채로 끌려나갔습니다. 한때 수천 명의 교인들로부터 존경받던 목사가 이제는 죄인이 되어 감옥으로 향하는 것이었죠. 억울합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한도윤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판결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가정폭력 목사 한도윤 징역 3년 선고, 종교인 권위 이용한 범죄 엄중 처벌,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발이 정의 실현. 한도윤이 섬겼던 교회도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모두 떠나고 교단에서도 인가를 취소한 것이었죠. 한도윤이 감옥에 간 후
서진 씨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자식들과 화해했습니다. 그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큰딸과 작은아들이 서진 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때 왜 결혼을 말렸는지 이해해 주세요. 걱정돼서 그랬던 거예요. 큰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고생을 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작은아들도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엄마가 너희들 말을 안 들은 거였어. 서진 씨도 눈물을 흘리며 자식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내요. 네, 엄마. 자주 만나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서진 씨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혼자 사는 것을 걱정해서 교대로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엄마,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같이 요리해 볼까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서진 씨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오윤정 씨와 이지우와는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었던 세 여성은 이제 서로를 지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셋이 만나서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서진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윤정 씨가 물었습니다. 정말 편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자유가 어색하더라고요. 이지우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랑 저도 오랫동안 그 사람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번 일로 완전히 정리된 것 같아요. 세 여성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함께 해냈다는 성취감도 있었죠. 우리가 해냈어요. 서진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 사람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윤정 씨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서로 지켜줄 수 있어서 든든해요. 이지우가 덧붙였습니다. 서진 씨는 종교에 대한 트라우마도 조금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종교와 한도윤 같은 위선자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죠. 종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나쁜 거였어요. 몇 달 후 서진 씨는 새로운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선택했죠. 작고 소박하지만 진실한 교회였습니다. 새 목사님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교인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르지 않은 죄인입니다. 겸손하고 진실한 모습이었죠. 서진 씨는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건전한 의심을 가지고 접근했죠. 이제는 누구의 말이든 그냥 믿지 않아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요. 서진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삶이었죠.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했습니다. 한도윤 때문에 끊어졌던 연락들을 다시 이어갔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서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제 괜찮아.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아. 서진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서진 씨의 경험담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힘이 났어요.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어느 날 서진 씨가 카페에서 윤정 씨, 이지우와 함께 앉아 있으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그 지옥에서 살았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서진 씨가 용기를 내주셨잖아요. 윤정 씨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진 씨 덕분에 완전히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이지우가 덧붙였습니다. 서진 씨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에요. 나를 지켜낸 사람이에요. 그렇게 윤서진 씨는 거룩한 가면을 쓴 악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때 그녀를 지배하려 했던 한도윤은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남은 형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목사 자격은 영구히 박탈되었고 다시는 종교인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되었죠. 새생명교회는 문을 닫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교인들은 다른 건전한 교회들로 흩어져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종교계에도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목사나 신부 등 종교 지도자들의 도덕성과 인품을 더욱 엄격하게 검증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교인들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건전한 비판 의식을 갖게 되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진 씨 같은 피해자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가 널리 퍼졌다는 점입니다.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사회적 지원 시스템도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때로는 정의가 승리하고 악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법입니다. 거룩한 가면 뒤에 숨어 있던 악마는 결국 그 가면이 벗겨졌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중년 여성 한 명이 보여준 용기와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 간의 연대가 만들어낸 놀라운 힘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서진 씨는 지금도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소유물도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한 여성이 거룩한 가면을 쓴 악마에게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되찾은 용기와 연대와 정의의 승리 이야기였습니다.